심령 속에 하나님의 빛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다만 내 이름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칼빈과 알미니안주의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믿음이 변질되거나 또 열매가 없거나 주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 구원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삭제되거나 무효가 되어 완전히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요점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칼빈주의고 하나는 알미니안주의예요. 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죠. 선택으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죄를 짓고 해도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그 구원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그 예정론을 주장하고 있고요.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선택된 것은 확실하다. 그건 맞다. 그러나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거나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교하면 그 구원은 무효가 된다라는 구원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면 칼빈의 예정론은 약 10% 맞고 알미니안의 그 책임 구원론은 약 70%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보다 알미니안주의의 책임적 구원론이 더 힘이 실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당위성을 살펴보면은 구원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번 구원하면 그냥 영원히 쭉 구원 간다는 그 언어적 표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원의 당위성을 보면은 첫째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시켜 준다 해가지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요. 그 리딤션. 그래서 구속한다. 그런 의미고, 또 그러니까 그건 구원을 약속했다는 뜻이에요. 둘째 단계는 그것이 이제 리딤션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유지가 돼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 완성되는 셀베이션, 이 구원의 완성,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구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끝까지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혀 변동 없는 믿음이 되었을 때에 무사히 천국에 들어가는 셀베이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이 문제가 있어서 예정론이 생겨났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면은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임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손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11절에서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갖는 자들이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히브리 교인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하늘의 풍성한 소망을 그 가슴에 새기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가 동시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잘 유지하고 부지런히 그 믿음을 끝까지 그 열매를 이렇게 나타내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풍성함에 이르는 그 삶을 마음에 소망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풍성이다는 것은 뭐냐면은 꽉 채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천국으로 꽉 채워져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꽉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성령으로 꽉 차야 실수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야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혹은 믿음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실수한다거나 믿음에서 자꾸 멀어지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첫 단계이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단계가 회개예요. 예. 이 리펜트, 이게 회개를 해야 모든 것이 재생되고 복구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이러 간다, 계속 나쁜 짓 하고 계속 엉뚱한 짓을 한다, 혹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진다, 그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다, 회개.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구냐? 믿음의 선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본받길 원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사역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계속 타락되어 간다. 심각한 거, 심각한 거. 예. 그 타락의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렇게 자꾸 타락하고 자꾸 믿음에서 떠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라, 회개. 회개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했죠. 완전히 유턴하는 거, 유턴.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오늘은 7장, 히브리 7장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 구원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면은 아브라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아브라함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7장, 히브리 7장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제 보니까, 이 말씀 오늘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그 13절부터 읽었던 내용인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사람, 그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다. 이 뜻을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쭉 내용인데, 일단 오늘은 15절까지 보겠어요. 지금은 15절 잠시 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완성이 되려면은 15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법도를 따라서 나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처음 스타트했다고 집에 다 도착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속도로 정해진 그 속도, 신호등 이런 걸 잘 지키고 가야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딱 도착하죠. 만약에 속도 위반했다거나 혹은 또 신호등 위반했다거나 그러면 딱지도 먹을 수가 있을 것이고, 예? 아니면 무슨 어려운 일 혹은 또 너무 빨리 가다가는 사고 나가지고 다시 집에 못 들어오고 완전히 인생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차를 비유로 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 사례도 예수 믿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맹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진리시고 변함 없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진짜이시기 때문에 맹세할 일이 없는데 이걸 꼭 주시겠다는 것을 그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맹세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뭘로 표현되냐면 약속을 맹세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프라미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맹세예요. 맹세. 예.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 맹세가 뭐냐면은 14절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가만히 있어도 그냥 번성되었더라. 이게 아닌 거예요. 15절에 제가 이같이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받아서 복에 복을 받고 번성케 되는 후손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그 결론, 믿음의 완성은 말씀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가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죠. 그래서 그 선택하면 그 선택된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계속 나가는 그 삶을 믿음이라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신뢰한다라는 표현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믿음으로 진행되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가다 중간에 끊어지는 사람은 탈락되는 거예요. 이거 행위 구원이냐?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뭐 선을 택하고 뭐 착한 걸 택해가지고 뭐 무슨 남을 돕고 해가지고 선행을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행위는 맞죠. 100% 행위죠. 그러나 그 행위 원칙적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구원이라니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그 과정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시작되고 마무리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의 행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구원이 완성되기도 하고 포기 혹은 탈락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맹세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인 것이고 그것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약속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복 주고 복 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뭐냐 하면은 시편 133편 1절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예요? 복이 뭐예요? 영생이로다. 우리 궁극적인 복은 영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 물질 많이 뭐 축복받고 뭐 명예를 얻고 대통령이 되고 뭐 큰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세상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다?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가 연합해가지고 동감이 그렇게 아름다웠듯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름답습니다. 그죠? 가족끼리, 형제끼리, 또 그룹끼리 예수를 함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아름다워요. 그 형제라는, 여기 형제는 믿는 형제를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이전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렇게 옷깃까지 내림 같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성령의 기쁨이 아론의 수염, 즉 아론은 제사장인데 만민 제사장, 오늘날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수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체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위, 행실, 이걸 통해서 옷깃인 믿음의 그 열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홀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홀몬산에서부터 시온산에 내리듯이 하나님의 복이 자연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복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노력을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받으려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행위와 예수 믿고 순종하는 행위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이 홀몬산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가장 큰 산인데 여기 봉우리가 3개 있어요. 봉우리가 3개. 가장 낮은 게 2100m고 높은 건 2800m예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2700 얼마죠? 얼마예요? 백두산 높이 2774죠? 그럴 거예요. 예. 맞을 거예요. 예. 근데 더 높아. 백두산보다 더 높아. 예. 북한 같은 경우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백두산 혈통이니 여기 헐몬산 혈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져보면 그래요. 예? 높아요. 만년설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근데 그 헐몬산에 그 눈이 막 아침에 날씨가 녹으면서 아침이 되면, 오전 되면은 쫙 이슬처럼 내려요. 그래서 시온산 들녘에 있는, 시온에 있는 그 도시를 확 조심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물들, 야채, 농작물들, 과일들이 쫙 자라나요. 헐몬산에 이슬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헐몬산의 이슬이 자연스럽게 그 시온산을 덮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이런 강물,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쭉 자연스럽게 주어질 때에 그거를, 그 이슬을 먹고 내 자주 내리는 비를 마시고, 그 성경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나와요. 자주 내리는 비를 맞고 채소 열매를 맺으면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무엇이 온다? 영생을 얻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잡고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지, 안 그러면 못 들어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죽는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끝까지 자식까지 바치는 그 순종을 감행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영생의 나라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래,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율례, 명령, 법도, 계명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의 가나안 땅에 흉년이 2년 동안 연속으로 임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 가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복을 너에게 줄 거야. 가만 기다리고 있어 했는데 이삭은 그걸 못 참고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그냥 그 블레셋으로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아브라함처럼 비슷한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빼앗길 뻔했던 아내를 되찾아옵니다. 왜?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해가지고 다 죽어 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 명세에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이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나중에 결국 그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100% 맞아진 거예요. 왜? 맹세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은 영생 얻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은 육신의 후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도 선택했어도 아브라함이 반응하지 않았다. 주님 불렀어도 나는 안 믿을래요. 마치 예수님 앞에 왔던 부자 청년처럼 주의 말씀 듣고 나는 그냥 내 갈 길 갈래요. 가버리면 구원 완성 못하죠. 선택했지만 구원 완성 못하죠. 아브라함은 선택했을 때에 반응함으로써 구원받은 거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가 반응해서 온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반응해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으면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쉽지 않아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되고 또 순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켜요. 근데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약속 지키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재용서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도 죄인인지라 때가 되면 죽고 또 실수도 하고 계속 이래 가지고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면 죽기 때문에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지금은 누구든지 소, 우양 잡고 갈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죄에서 돌이키면은 우양 잡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더 큰 회복이 되고 더 큰 재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양을 드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18절 20절에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명세와 약속,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읽었던 1절과 12절에 읽었던 그 내용이 여기 다시 첨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해주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 실수도 많이 하고 자기 한 말도 안 지킬 경우가 많고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거짓 증인도 많이 써요. 거짓말 많이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뭔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거 자꾸 거짓말 하니까 너 맹세해. 너 거짓말 안 하겠다고 맹세해. 알아서 너 맹세할게. 하는데 그 맹세가 더 큰 거짓말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사람들이 하는 맹세를 뭐라 그래요? 헛된 맹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헛된 맹세 한다고. 그래서 개인이든 가족이든 어떤 단체 국가마저도 이 약속을 변치 않게 하기 위하여 체계를 하고 조약을 맺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은 이게 무효가 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전쟁까지도 하죠. 이게 왜 그러냐? 근본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마귀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약속, 진리의 약속을 자꾸 안 지키는 거예요. 거짓된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주의 콜링에, 주님의 부르심 선택하심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체면 때문에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조금 나아지는 어떤 삶을 위해서 조금만 내 거짓말 하지 잠깐 눈 감으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어젠가요? 누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5년 전에 우리 집 베란다 타일 공사를 하신 분인데 교회 다닌 분이에요. 목사님 5년 전에 제가 공사한 거 사인 좀 해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어디다 제출할 때가 있대요. 그럼 일을 했으니까 해드려야죠. 근데 이제 그분이 덧붙이는 거예요. 목사님 써주실 때 타일 공사 외에 이런저런 집수리 여러 가지 다 합쳐가지고 전체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해줄 수 없냐. 그 금액이.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입장은 이해 가지만 안 된다 했어요. 정중히 사양했죠. 죄송하다, 안 된다. 우리부터라도 정직해야지. 안 그래도 이 코로나가 지금 정직하지 못하고 가식된 삶을 살아서 지금 우리 죄로 코로나 터져 이 고생을 하는데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 다른 거 부탁하면 몰라도 이거는 있는 그대로 써드릴게요.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그분 예수 믿죠, 그분이. 근데 그런 분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각 나라의 사회 지도층마저도요, 진실을 간직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다 거짓말해요. 입이 그냥 바른 소리만, 입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예. 밥 먹듯이 해요. 욕도 달고 살고. 예. 근데 욕 잘하고 거짓말 하는 사람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대통령 후보에 주로 그런 사람들 또 많이 나와요. 심각해요. 예. 근데 왜 그러냐? 세상 왕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직속 후계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후계냐? 예수님의 후계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생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간은 수시로 헛되고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예수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헛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계속 고정적인 변하지 않는 말씀을 또 해주고 또 해주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세요. 문제는 우리가 안 따라가서 못 받는 거예요. 예.
말씀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니까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그분에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되세요. 정확하시다. 변동 없다. 하나도 오차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은금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딱 모압산 언덕에 딱 올라가가지고 저주를 딱 퍼부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맹세해가지고 복을 주신다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부리요 하면서 축복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왜? 시건치 아니하고 후회하심이 없고 있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에 감히 누가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맹세와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요 축복을 빼앗을 수 없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한 거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축복한 말씀 맹세하신 약속은 절대로 마귀가 변동시킬 수 없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변질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순종을 따르는 하나님의 복이 그 헐몬산에서 흐르는 그 이슬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임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요 배들 있죠.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은요 모두 닷을 달거든요. 닷. 그렇게 쇳덩어리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뭐 파도가 치든지 험한 물살이 오든지 혹은 항구에 정박하든지 했을 때에 그것이 있어야 물살에 휩쓸려 다른 데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항구에 도착했어도요 닷이 없으면 아침 잡으려면 배가 저 멀리 가 있을 수 있어요.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닷을 팍 내놔야 돼요. 믿음의 닷을 확 내놔야 돼요. 그죠? 오랫도록 정박해 있으려면, 오랫도록 문제 없으려면, 어떤 파도 속에서도 문제 없으려면, 닷을 잘 내자, 닷을.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완전하게 입성하려면, 세상 제약에 어떤 태풍이 불고,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딱 고정시키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믿음에 닷이 필요해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 그 만왕의 왕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셔가지고 당신께 예수님께 닻을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인 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간다면은 오늘부터 믿음의 닷을 내려야 돼요. 예배의 닷 내리세요. 할렐루야. 예배에 꼭 충성하세요. 말씀의 닷 내리세요. 기도의 닷 내리세요. 진실하고 순종한 닷, 사랑의 닷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닷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닷을 딱 내려가지고 어떤 이 세파의 그 시련의 환란 속에서도 절대로 요동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닷을 내리고 예수 안에 그 구원의 신앙의 닷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 기도, 예배, 진실, 사랑,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계속 지속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반드시 반응을 했고, 그 복주고 번성케 한다,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선택받았어도 거절했으면은 그 하나님의 복주고 번성케 하는 복이 아브라함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종의 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부터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그 부르심, 콜링 받아가지고 주님의 자녀 됐다면은 예수님의 말씀 변함없이 계속 순종해가지고, 자기가 뭘 의지하고 정해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행위가 아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삶의 그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끝까지 그 순종함으로써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닷을 내리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그 주의 말씀 아브라함 믿고 나아갔더니 그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소망의 항구, 즉 영생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함으로 주님 주신 그 은혜 안에 닷을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불 꺼주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어요. 자,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